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원불교 교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소태산 대종사의 모든 구도 과정, 발심에서부터 유년 시절부터 해서 발심, 구도, 우리가 또 입정, 대각의 이 정 과정은 사실은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정전의 내용이 있어요. 정전의 내용하고 충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아예 정전을 갖다 놓고 대종사님의 행보를 보는 게 아예 조금 거칠지만 아예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대종사의 발심, 여기서 발심은 또 좀 더 풀어보면 의심이 나신 것, 의심이 나신 사건이라는 말을 쓸 때는 제가 이건 일반적인 일이 아니다는 의미에서 사건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사건. 그 사건이 이제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대종사 발심 오면 그 안에만 딱 가두어놔. 이제 이러면 문제예요. 이것이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져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이번 시간부터 나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령기원상, 구사고행상 또는 강변입정상, 장항대각상으로 이어지는 정과정에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의심이 발휘하셨다의 의심의 내용이 일관되게 전개되는 겁니다. 이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신령께 기도도 하셨고 또 도사를 또 찾아서 스승을 찾아가는 과정도 있었고 또 입정에도 드셨고 결국은 대각으로 놔두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대종사의 발심은 정말 기점입니다. 기점. 여기서부터 비롯돼야 됩니다. 이것을 늘 말을 안 해도 그것이 늘 있어야 돼요. 다음부터 이제 이번 시간에 나갈 내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되죠. 그 내용을 빼버리고 형식만 남아 있어요. 형식만. 자, 우리가 만일 이제 삼바째 이렇게 올라갔는데 삼바째 마당바에서 이렇게 뭔가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명상에 잠겼든지 했는데 뭐가 없어요? 대종사의 이 의심의 이 내용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거기 형식만 있는, 그리고 기도라는 형식만 남아서 내가 욕망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응해지는 것 같은, 그러면 대종사에 뭐가 없어져요? 이 본질적인 내용인 의심.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냥 의심은, 바로 그냥 대소유무다. 이렇게 그냥 규정해 놓고 갑시다. 그건 그냥 빠져버려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행위,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본질적인 내용은 빠져버려요. 스승을 찾아야 된다고 했을 때도 나중에 구사고행상 나갑니다. 스승을 찾은다고 할 때도 스승님이 무엇이냐, 스승님과 관계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할 때 우리는 대소유무에 대한 우리의 그것이 더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열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어찌 되면은 스승님은 그냥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어떻게 해결해 주는 새로운 부모를 찾는 격이 돼버립니다. 스승은 부모가 아니에요. 스승님은 사실 우리를 불편하게 해주는 분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힘든 데다가 내칠 수도 있는 겁니다. 왜요? 아까 이 대소유무가 밝아지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요. 미리 앞질러서 말을 했지만 조금 앞질러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조금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본 겁니다. 대종사님 입정하신 것도 바로 이 의심하는 당체, 기반, 거기에 그냥 딱 한번 그 안에 계셨던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의심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셨는지 첫 번째 이제 또 사건이 이제 발생해요. 또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사건을 봅시다. 교사, 원불교 교사
1035쪽 3 대종사의 구도 중에서 1036쪽 첫 번째 단락까지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자, 3 대종사의 구도. 대종사 한 번 의심을 바라신 후로는 날이 갈수록 그 마음이 더욱 간절하시어 밤낮으로 오직 소원 성취의 길을 찾기에 노심하시더니 11세 때 마음리 선상묘제에 참여하셨다가 산신을 먼저 제사하고 선조를 뒤에 제사함을 보시고 친족 중 한 사람에게 그 연유를 물어 산신은 크게 신령하다 함을 들으시고는 나의 이 모든 의심을 산신에게 물으면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어 그날부터 내심에 산신을 만나기로 작정하셨다. 그 후로는 매일 산중을 더듬어 상가를 거두시며 혹 정한 음식을 보시면 그것을 가지고 마을 뒷산 산밭에 오르시어 마당바위라는 바위 위에 제물을 질설하시고 전후 사방을 향하여 종일토록 예배하시다가 해진 후에 아키가시를 매일 가정으로 하시되 혹은 그곳에서 밤을 지내기도 하고 혹은 비가 오고 눈이 와도 하루도 빠짐없이 5년간을 일관하셨으며 처음에는 부모 모르게 그 일을 시작하셨으나 마침내 모친께서 알으시고 그 정성에 감동하여 많은 후원을 하셨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제가 또 말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구도. 이 구도는 뭐냐면 의심 해결이에요. 내용적으로 보면 이 구도가. 예. 자, 여기 보면 대종사 한 번 의심을 바라신 후 이렇게 나오죠. 의심을 바라신 후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사실은 대종사님이 처음에 의심은 주로 대소유무로 말하면 소, 또 유무 이런 자리에 대한 의심이 나오신 거겠죠. 이 의심이 바라신 후 이제 어떤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저하고 성교수를 한번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3년 기원상 삼바제에서 기도 올렸다는 이걸 하시려면 저는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탄생가 영촌 탄생가에서부터 아마 가장 빠른 길로 가셨을 것이다. 그러면 상여봉자락을 그 영촌 마을을 지나서 상여봉자락을 따라서 가서 독다리라는 곳을 옛날 거기 이제 다리가 있었다. 긴 돌을 이렇게 얹혀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건너갈 수 있도록 그 독다리를 지나서 구호동 마을 있잖아요. 구호동 마을 뒤쪽으로 최대한 산 쪽을 붙어서 가서 그 다음에 어디냐면 계암골 가야암이라는 지금 현재 삼바제라는 곳에 가야암이 있었대요. 가야암이 변음이 돼서 가야암 쭉 하다 보면 계암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가야암. 그리고 이제 이 가야암이 또 변음이 돼갖고 사람들은 또 개미가 돼요. 가야암. 뭐 하다 보면 그게 돼요. 발음 자체가.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들 보면은 그 기둥 같은데 이제 개미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이게 개미가 많아졌나 봐요. 근데 또 그거하고 연동돼 갖고 이제 개미절터로까지 변음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수산에는 구수사가 있었고 지금 가야암이라고 산밭에 있는데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사자암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도암이 있었어요. 수도암터는 지금 지명도 있어요. 이렇게 구수사터도 지금 지명 그대로 있고요. 구수사터에서 단간지주 있죠. 이렇게 깃대 이렇게 높은데 세우는 거. 요즘으로 말하면 그것 같아. 플랜카드 같은 거예요. 뭐 언제 뭐 한다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높게 세워놓으면은 보기 그러면은 절에서 무슨 일이 법회가 있다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 단간지주 중 한쪽이 영산원에 갖다 놓았어요. 거기서부터 그것도 반절이 깨졌더라고요. 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절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계암
그 계암골, 그 지금도 보면 물이 쫄쫄쫄쫄 흘러요. 비가 많이 오면 더 많이 흐르겠죠. 거기를 지나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저 산 위에 망성복이라고 성인을 바라본다. 망성복이라는 바위 같은 게 있어요. 후대에 지은 이름이에요. 그게 대종사님이 그 대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생기죠. 그게 원래부터 있었던 이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를 갈 때 보면 그게 이정표가 돼요. 그걸 보면은 저쪽으로 가야 된다. 대종사님이 바라보셨기 때문에 망성봉이 된 겁니다. 봉우리도 영광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다가 약간 틀어서 이제 올라가면 그게 큰 골로 들어가요. 그럼 큰 골이라는 건 제가 볼 때는 단골이라는 말에 아마 거기에 그런 의미로 아마 큰 골이 붙은 것 같아요. 추측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계암골에 또 큰 골이 있다는 건 골짜기 2개가 이렇게 있다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그 올라가다 보면 큰 골 정자나무가 나타나요. 큰 나무가 나타나요. 그때 한번 보셨죠? 굉장히 큰 나무. 거기 보면은 이렇게 주변에 단도 이렇게 쌓아놓은 흔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정재 교수님이 민속학자인데 그분이 조사해 보니까 거기서 옛날 동전들도 나와요. 근데 아마 거기에 이렇게 우리도 요즘 보면 이렇게 헌공하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그걸 나쁘게 보지 마세요. 뭐 그럼 교회에 왜 헌공해요? 왜 교당에 왜 헌공해요? 왜 사찰에 가서 왜 불전에 헌공합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저희 대종사님 시각으로는 이렇게 뭔가를 편파적으로 보는 건 옳지 않습니다. 거기도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리고 그곳은 마을 사람들의 기도터일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교당이에요. 교당에 가신 거예요. 거기에요. 그러니까 그 나무는 이제 보호하셨겠죠. 그 마을 사람들이 뭐 잘못하면 부정탄다고 생각도 하시고 그렇죠. 다른 데는 뭔가 뭐 예를 들면 뗄나무로 써도 그 나무는 신성한 곳이었어요. 대종사님께서 처음 거기를 거쳐서 우리가 이제 거기를 올라가면 상당히 비탈길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넘어가면 바로 삼바제가 나와요. 왜 제가 붙냐면 그걸 통해서 넘어가면 그게 빨라요. 다 제가 붙으면 그런 것입니다. 길목이에요. 어느 산을 넘어가는 길목입니다. 거기서 이제 거기 마당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대종사님께서 기도 이제 삼바자에서 기도를 하시기 시작하잖아요. 산신령을 만나서 아까 왜 구름이 이렇게 하늘이 환하게 드러나고 구름이 생겼다 없어지고 막 여러 가지 이 변화 이런 거 대종사님이 정리한 자료를 보면 이렇게 벌어난 소라는 소자리는 무엇이고 이렇게 변화하는 유무자리는 무엇인가 하고 여쭤보려고 좀 나타나세요 하고 기도 드리신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게 기도를 처음 드린 장소는 거가 아니고 어디였냐 하면 어디였을 것 같아요. 정자나무 센터 거기였던. 왜 그러냐면 그게 당연하죠. 당연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다 마을 사람들의 그 영험한 기도터니까 거기를 대종사님도 찾으신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거기서 기도하고 오니까 거기를 찾으셨다고 저도 봐요. 그러면 저희들이 근데 왜 여기를 찾게 되냐면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의붓형 그 김정집 이 형이 거기서 이제 기도 드리니까 이제 그래도 동생이잖아요. 엄마가 같으니까. 근데 뭘 하니까 물어봤겠죠. 여기서 뭐 하냐.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근데 산신령이 이렇게 여기는 나무가 이렇게 잘 안 보이실 것 같다. 그러니까 저기 훤히 트인 저 마당바위 쪽 가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설이 있어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저도 일리가 있어요. 이게
거기서 하기보다는 이렇게 그래야 이게 잘 보실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쪽으로 잘 보이는 곳을 이동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 현재 삼바째 가보면 지금도 자세히 보면은 기와 파편이 지금도 그냥 쉽게 발견돼요. 그러니까 그 집이 문어임사 기와들이 이렇게 흙하고 같이 이렇게 다 임사 또 파손되고 이렇게 임사 작은 파편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 견해가 있는 분들은 이걸 보고도 이게 시대적 구분도 좀 하시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조각적으로. 근데 제가 이제 그 삼년기원상 얘기를 할 때 왜 탄생가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냐는 얘기를 하냐면 그게 탄생가에서부터 대종사님 가는 그 길이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이 책을 보면 몇 쪽이죠? 48쪽에 보면 이렇게 중요 지도를 한번 사진을 찍어봤어요. 이렇게 아까 제가 쭉 설명드렸던 그 곳의 어떤 그 영상이에요. 이게 사진들인데 저는 이걸 이름을 짓고 싶은데 그래서 삼바째 가는 길인데 이걸 신분의성의 길 또는 삼년기원의 길 이렇게 이름을 짓고 싶어요. 두 개 이름 중 하나를 삼년기원의 길이 됐든 내용상으로 보면 왜 이걸 신분의성의 길이라고 하냐면 이 과정이 참 신분의성하고 타당해요. 대종사님께서 이 가는 행보가. 좀 뒤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 책자 같이 한번 몇 쪽이냐면 44쪽 한번 펴보겠습니다. 대충 아까 그 설명을 좀 드린 것이고 그 삼바째 보면은 마당바위 이렇게 보면 마당바위에서 밑에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절벽이에요. 되게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만 이렇게 보니까 한번 이런 말하면 되나 이렇게 주변도 이렇게 그 살펴보시면 거기를 그 치막골이라고 해요. 치막골. 왜 치막골이라고 하냐면 초막골이라고도 불려요. 초막. 근데 제가 볼 때는 치마예요. 치마. 이게 치마바위가 있어요. 저쪽에 이렇게 짧은 바위가. 그러니까 이게 치마를 펼쳐놓은 것 같이 그곳이 이렇게 펼쳐놓은 것 같이 돼서 사람들이 치막골인데 이게 이제 초막골 뭐 이렇게도 불리고 발음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삼바째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 보면 수리봉이 보이고 저쪽에 보면 각봉이 보여요. 가서 또 설명을 하면 저기 각봉입니다. 저기 수리봉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르쳐줘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저번에 가보셨죠? 이제 사자암 쪽에 이거 사자암을 또 어디 있다고 알아야 이제 이 방향 감각이 있죠. 좀 가다 보면 대종사 조부모 묘소가 있어요. 그 묘소 있다고 그죠? 그 측면에 보면 이게 써졌어요. 앞에 이렇게 볼 때는 다 앞에만 보니까 몰라. 옆으로 이렇게 보면은 옆에 측면에 써졌어요. 팁이에요. 뭔가 옆을 보세요. 그럼 옆에 잘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가면은 이제 상여봉, 설레바위봉, 상여봉을 가는 그 노선이 있어요. 아마 그 노선이 가장 그 부호동에서도 참 경관이 좋은 노선 중 하나입니다. 그 노선을 가다가 보면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말 법성포가 눈앞에 바짝 보이는 풍광도 보이고 합니다. 그쪽 길로도 대종사님께서 제가 농담 삼아서 3년 기호상 출근은 아까 보여준 대로 이렇게 출근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절도 하시고 또 저는 이렇게 외람된 말이지만 대종사님께서 계속 기도만 하셨겠습니까? 주변도 돌아다녀 보시고 어느 풍광 좋은 데서 고민도 해보시고 또 이런저런 상념에 잠기시기도 하시고 어떤 날은 기도도 많이 하고 어떤 날은 기도 조금 하시고 그러셨겠죠. 저는 그런 대종사님을 좋아합니다. 대종사님이 막 처음부터 끝에까지 그냥 기도만 하는 대종사님은 제가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결국 멀어져요. 저는 어떨 때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어떨 때는 또 좀 못 하셔. 뭐 그런 소년 대종사를 좋아해요.
그리고 분명히 그러셨을 것 같고요. 많은 생각들을 아마 하시게 됐고, 아마 그때도 과연 산신령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하셨을 것이고, 산신령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갖고 퇴근은 또 그대로 반대로 내려오시기도 하셨겠지만, 또 서당도 다니고 하셨으니까 또 가셨다가 또 서당에 가셨다가 또 올라가셨다 이러시기도 하시고, 아마 상상을 해보면 여러 가지 그 노선들이 나와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상여봉으로 내려가는 그 능선길을 따라서 가는 길도 아마 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중사님이 기도를 하시려 출퇴근을 어떻게 하셨는가도 한번 이리저리 상상해 보는 것도 우리에게 재미있는 상상, 우리가 솔솔한 재미가 있을 것이고, 제가 중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보면 삼바째는 마당바위같이 넓적한 바위가 있어 삼바째에는 마당같이 넓적한 바위가 있어 이를 마당바위라고 한다. 근데 실제로 마당바위 치고는 안 넓어요. 전국에 마당바위 많아요. 넓으면 마당바위. 변산에도 마당바위 있어요. 거기는 굉장히 넓어요. 거기서는 우리가 막 같이 게임도 할 수 있죠. 그 정도 넓어요. 그리고 되게 마당바위는 굉장히 이렇게 수평인데 이게 약간 이렇게 경사가 졌어요. 이게 참, 이 말 하면은 안 믿죠. 제 소실적에 본 마당바위는 이렇게 반듯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 설마 그러겠어. 근데 이게 기분이 그래. 기분이 윤기가 돼갖고 이렇게 올라오셨나. 사람들이 다 그런 그 착각에 빠지죠. 대종사님 당대 조금 더 수평 좀 더 판판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마당바위 산시기도 할 때 사용했던 샘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거 무슨 우리가 지금 삼룡정이라고 하죠. 이 물을 대종사님도 드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물을. 괜히 먹습니까? 대종사님 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반드시 앞으로는 한 모금 하세요. 네. 한 모금. 그리고 그 마당바위, 샘과 마당바위 사이에 그 속칭 개미절터라는 가야암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파편, 기와 파편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있고, 삼바째 마당바위 가는 길은 제가 이렇게 풀어보고 싶어요. 소년대종사가 진리에 대한 의문을 풀고자 하는 염원을 올린 기도의 길이고, 그렇죠? 신분의성으로 정성을 올린 접공의 길이다. 저는 이렇게 한번 일단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자, 한번 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봅시다. 45쪽입니다. 하여간 왜 그러면 이 마당바위에 기도를 하게 되셨을까라는 것을 한번 봅시다. 49쪽 펴보세요. 그러니까 소년 대종사께서 11세 되던 음력 10월 15일이면 양력으로 11월 25일이니까 거의 11세 끝이죠. 끝. 집안 어른들을 따라 군서면 마음리, 그때 말씀드렸죠. 마음리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말 모양 생겨서 마음리라고. 선산에 시양제를 지내러 가게 된 거예요. 시제 지내시죠? 4대 이상 지나면 이제 같이 우리 교당에서 말하는 그 대제 비슷해요. 이게 대제 비슷합니다. 이때 소년대종사께서 진섭이죠, 진섭. 그때 어릴 때 이름이 진섭이니까. 그래서 산신에게 먼저 제사를 올리고 난 다음에 선조에게 제사 올리는 광격을 목도해요. 목격. 대종사님 어떤 성격이었어요? 주의하는 천성이었어요. 이게 딱 걸린 거야, 이게. 이게 그냥 슉 지나가야 되는데 또 이거 그냥 안 지나가. 이상하지. 왜? 분명히 선조들한테 제사 지내러 간다고 했더니. 우리가 보통 묘소를 잘 가다 보면은 묘지 위에다가 돌판으로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 마련해 놔요. 그게 바로 산신에게 지내는 단이에요, 단. 미리 음식 이렇게 해서 미리
하고 나서 지내고 나서 다음에 지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참 인간적이에요. 나도 그게 맞는 것 같아. 아니 산에다가 신세 지고 있는데 그것 정도 못해요. 그게 산신에게 감사표 굉장히 인간적인 거 나 참 좋아요. 이런 게 이런 걸 막 이상하게 보면 어떻게 해요? 좋은 거죠. 우리가 어디 가서 신세 지면 감사 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서 종친 어른 중에서 가장 학식이 많이 보이는 분에게 묻게 되는 거예요. 대인사님 묻기 좋아해요. 그래도 딱 보고 잘 아실 분 같은 한테 여쭤본 거예요. 11살이면 우리나라는 몇 학년이에요? 8살인 게 8, 9, 10, 11, 4학년? 야, 이게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러신 거예요. 이게 대중사님 이게 딱 감이 오죠? 초등학교 4학년이라면 초등학교 4학년인데 물어본 거야. 이게 어떻게 물어보냐 같이 봅시다. 할아버지 오늘 이 시향제는 분명 우리 선조들에게 올리는 제사죠? 응 그렇단다. 그런데 선조에게 제사 올리기 전에 산신에게 제사를 먼저 올린 것은 무슨 까닭인가요? 산신은 이 산의 주인이요 수호신이란다. 이 산에서 가장 큰 위력을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산신제를 먼저 올리고 난 다음에 선조에게 제사를 올리는 법이란다. 아 이거 맞죠. 이게 산신은 어떤 능력을 가졌나요? 산신은 한없이 신령스러워요. 여기 신령 나왔습니다. 그 조화와 능력은 말로서 다 형용할 수 없단다. 인간은 도저히 산신의 능력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다. 산신은 풍운 조합을 마음대로 부리고 풍령 들고 흉년 드는 일도 마음대로 한단다. 만약 사람이 산신에게 노여움을 삼으면 큰 벌을 받게 된단다. 이렇게 그러면 그처럼 큰 일을 가진 산신을 사람이 볼 수 있나요? 이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정성이 지긋하면 볼 수 있지. 이게 있다. 이게 할아버지는 산신을 보셨나요? 또 물어봐. 그리고 어떻게 해? 난 아직 보지 못했다. 난 아직 지극한 정성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지 하고 이제 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도 참 좋으신 분 같아요. 난 못 봤다. 근데 정성을 지내면 볼 수 있단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 선산 시향제에서 집안 어른으로부터 산신령을 만나면 모든 의심을 풀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년대종사 진섭이시죠? 진섭은 산신 기도를 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삼바제의 기도는 산신 기도라고 해야 맞을 거예요. 산신 기도 그렇죠? 이로부터 소년대종사 진섭은 서당에 잘 가지 않고 가셨어. 근데 잘 안 갔다는 거지. 잘 가지 않고 산신령을 만나기 위해 삼바제 마당바위를 찾게 된다. 이 과정이. 그래서 제가 이게 마음리 선사는 어떤 곳이냐? 이건 제목을 지어버렸어요. 삼령기원상의 발심지다. 맞죠? 삼령기원회가 그 태동된 곳입니다. 이 마음을 난 거예요. 이렇게 보면 마음이 표적도 있고 여기 보면은 사진 위에 있죠? 이게 여기 이렇게 보면 사진 보면 이게 마음리 마을 표석이고요. 이게 마음리 이렇게 묘지가 쭉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게 멀리서 볼 때 이 북종산 그 위치 말합니다. 여 위에 그 저수지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수지를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 마음리 선사는 사실 저도 찾으려고 무척 저는 무식하죠. 여기서 이제 박시묘만 찾는 거예요. 무식하게 찾다가 사실은 이 근처까지 저도 추정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이 근처다. 그리고 여기를 근데 나중에 이걸 정확하게 찾으신 분은 누구냐면 서문성교무예요. 아, 이렇게 서문성교무 대단해. 왜냐면 이 문중 서류를 가지고 서류로 찾아버리면 최고거든. 이게 몸으로 이렇게 떼우면 안 돼. 무식해. 그래도 저도 거의 근데 이 장소라고 정확하게 찍지를 못했어요. 근데 서문성교무 딱 정확히 저도 이 일대로 거의 확정하고 있을 텐데 문서 서류로 딱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건 서문성교무한테 참 우리가 박수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이걸 너무 또 알려지면은 어쩔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앞쪽으로 넘겨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봐요.
11세 되던 해 음력 10월 15일 군섬의 마음리 선상 문중 시제에 참석하여다 산신령 만나면 모든 의심을 풀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날마다 구수산 산밭제 마당바에 오르시어 15세까지. 그러니까 11세 연말이니까 사실 11세는 빼야 돼. 그러면 12, 13, 14, 15. 이게 만 4년인데 또 결혼하시고 난 15세 때 결혼하실 땐 실제로 15세 때는 그렇게 여력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처가에도 가서 상당 기간에 있어야 돼요. 그게 그때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제가 볼 때 3년이에요. 3년. 실수.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또 뺄 거 다 빼버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횟수로 하면 다치면 5년입니다. 5년. 그리고 만으로는 한 4년 잡아야 되고 또 실수로 따지면 3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이곳이 바로 이 산밭제 마당바위가 3년 기원상의 현장이죠. 현장. 딱 현장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제가 중간중간 설명을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자, 또 이 책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뭐라고 써요? 창건사. 이 책을 나중에 구해보세요. 네. 그냥 집안에 책이란 것은 그냥 꽂아놓는 거예요. 읽으려고 사는 게 아니야, 책은. 책은 일단 사서 꽂아놔. 그럼 언제 기회가 됐을 때 내가 봐. 안 보면 자식이 봐. 그런 마음으로 필요한 책은, 특히 이런 책들은 중요한 책이에요. 이거 장서도 좋잖아요. 책을 이렇게 내야 되는데, 나 이게 뭐야, 이게. 이게 게임이 돼요, 이게 게임이? 이게 진짜. 아유, 나 정말. 자, 여기를 보면, 이 창건사에 이런 주가 붙어 있어요. 뭐가 주냐면, 마당바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당바위는 구수산 서북쪽 끝 산봉우리 정상에 있으니 대종사의 집이 있는 길룡리 영촌이라고 써 있어요. 약 10리나 되며 당시 산중 형편은 산림이 무성하여 맹수가 출몰하여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실제로 그때 보면 그 일대에서 막 호랑이 막 잡히고 그래요. 맹수가 출몰하여 비록 장정이라도 단독으로는 그 산에 오르기를 싫어하는 때이라 그러함으로 대종사께서 부모님이 만일 아시면 반드시 위험을 염려하여 금지하거나 또는 엄하게 꾸중하실 것을 예측하시고 처음에는 한문 사숙, 서당이죠. 예, 가신다 핑계하시고 그 시간을 이용하여 가만히 산 위에 오르셨고 차차 사실이 드러나 어머니께서 그 정성에 감동하여 아버지 모르게 재물, 그리고 가로치고 백병류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병과 할 때 이 병자가 그거예요. 병과. 그리고 이게 아마 흰떡이나 백설기로 봐요. 백병류를 챙겨주시어 대종사의 기도하는데 많은 후원을 하셨다 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이제 여기에 창건사에 써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산신령이라는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산신령에 보면 우리 민속 보면 까치호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까치가 산신령의 전령사. 까치 있고 호랑이 있고. 전령사 뭐 요즘 말하면 비서나? 아마 그런 의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까치호랑이. 이게 말하기에 그때 대인사님 기도하면 뭐 호랑이가 뭐 이렇게 뭐 옆에 있었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건 설마 그랬겠어요.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것도 이게 그 재미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처음에 산신령은요 할머니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러니까 할머니 그 성모를 모시는 지리산 가면 성모 모시는 데 있습니다. 큰 적이 있어요. 산신령이 할머니였어요. 옛날에 신령이면 다 할머니야. 그러니까 신석기 후반까지도 청동기 초반까지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청동기 시대. 그러니까 차차차차 이게 권력이 남성권으로 바뀌면서는 산신령도 할아버지로 바뀌어. 그렇게 봐요. 그렇게. 이게 참 역사 그 흐름이에요. 이게. 어쨌든 그 산신령은 또 어디에 많이 써요?
사찰, 산신각 있죠. 그게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이에요. 우리가 앞에 한민족 나올 때 그 한민족 신화의 핵심이 산신령이에요. 대행사님, 저는 이 산신령 신화의 본질을 나중에 꿰뚫고 간다고 봐요. 저는.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삼바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표기할 때 보통 마전령에서 그 우리가 요즘 모신잎 그 영광 유명하잖아요. 고 마스인데 또 인삼할 때 그래서 삼령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삼바제라고 할 때는 한문으로는 이 인삼할 때 삼령 이렇게 써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모신잎 마가 아닐까라는. 이건 그냥 이리저리 생각해보는데 이 표기는 3으로 해요. 거기 옛날에 3이 나왔나? 그래서 삼바제라고 나. 이게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대전사님 그럼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기도를? 여기 나오죠. 여기 나왔잖아요. 마당바위에서 재물을 진설. 재물은 뭐 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가면은 그냥 빈손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밤 하나. 네. 여기 보면 산과라고서 산 주변에 산과가 뭐가 있나? 산과가.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거 보면 참 산과가 없어요. 의외로 삼바제 그 정자나무 센터에서 그 오르는 쪽에 보면은 그게 아마 꽃무릇일 거야. 꽃무릇이 확 펴요. 이렇게 꽃을 이렇게 꽃이 이렇게 오셔 놓은 것이 더 그런 제가 이렇게 상상을 그런 데 가면 상상하죠. 제가 상상을 해봐요. 제가 아마 대중사님 기도하는 과정을 삼바제 기도하는 과정을 글로 써라면은 그 꽃이 피면 꽃을 이렇게 따다가 이렇게 올리는 걸로 쓰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제가. 근데 제가 그 상과를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봐도 내가 이게 시골에서 오래 안 살아서 그런가 잘 모르겠어. 그래서 감밖에 제가 감이나 밤 뭐 도토리를 올릴 수 있나? 다람쥐과 하는 도토리를 올리고. 어쨌든 이 상과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우리가 상상해보는 거죠. 상과라면 뭘 올렸었을까? 그리고 나는 가면 뭘 올릴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래서 거기 있는 그 꽃도 피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물을 올리시죠. 그리고 전후 사방으로 종일 예배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절을 하신 거예요. 사방으로. 참, 저도 한번 해봤어요. 사방. 여기 있으니까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이 절하기가 이게 공간이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큰절 올리기 어려워서 그냥 서서 이렇게 대례로 이렇게 팔방 딱딱 팔방으로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이네. 사방. 동서남북으로 했네. 팔방이 아니라 사방으로. 나 팔방으로 했는데. 다시 사방으로 한번 해야 되나? 한번 해보세요. 네. 이런 거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이 얘기를 좀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과연 대종사, 소년 대종사 진섭이죠. 섭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46쪽 중간에 보세요. 소년대종사 진섭은 의문을 해결하겠다는 이 발심이 났죠. 발심. 의문을 낳고 의문을 해결하겠다는 발심이 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 신이 딱 정하면서 이걸 해결했다는 신이 그 마음을 정한 그 결정심. 이 신이라는 건 뭐예요? 결정심이에요. 결심. 마음을 정한 거. 정심. 딱 정한 거. 이게 딱 세워져서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 번 세운 문헌이 흔들리지 않았고, 자, 그 의심을 풀겠다는 원을 정한 신, 이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 신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대종사님 신이라고 말할 때는 여기에 원이 포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산종사가 어느 때는 원을 따로 빼고, 이렇게 분리시키고, 대종사님도 어떨 때는 원을 앞에다 세우기도 하지만, 안에도 신 하면 거기 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하면 원을 딱 정한 신, 이 말이 맞아요. 원을 정한 신의 바탕하에서 이제 용장한 분발심을 내요. 분발심. 왜 내가 이걸 못할 수 있으랴? 나도 할 수 있다 하고. 그리고 알고자 하는 의심을 산신력을 만나 해결하겠다 마음을 정하자 신이 굳건하여 흔들림 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분발했죠. 의심을 탐구했던 거예요. 탐구. 의심을 계속. 그래서 그 의심을 온갖 정성을 다 한 거다. 이게 온갖 정이죠. 그러니까 신분 의성으로 이 대윤사님의 여기 삼바째 가는 가서 기도 올린 과정을 신분 의성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길을 신분 의성의 길이다. 소태산 대종사가 나중에 대각을 하시고 나서 살펴보시니까 신분 의성이란 이 말이 이게 원래는 제가 전에도 정정요론, 정심요결이라는 나중에 이제 보게 되시니 여기 나와요. 근데 이게 여기 나와서 이걸 쓴 게 아니라 당신 삶하고 너무나 일치해요. 구도하고. 그래서 여기 이 제목만 나오는데 이 제목에 설명을 다 붙이는 거예요. 왜 붙여요? 당신이 너무 해봐서 너무 잘 알아. 제목을 그냥 내용을 탕탕탕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그대로. 이건 이거, 저건 저거, 신은 이거, 부는 이거, 의는 이거, 성은 이거, 탁탁탁 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길을 신분의성의 길이라고도 말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말하죠. 대종사 산신을 만나지 못했으나 이 지극한 원력을 뭉쳐 자연 마음 통일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새 세상을 책임질 이게 새로운 묵지문명 시대죠. 책임질 성자의 기틀이 다져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마음 통일이라는 게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지금 대산중사님 말씀이죠. 이게 산신을 만나지 못했으나 이 원력이 뭉쳐서 마음 통일에 큰 도움이 됐다. 마음을 통일한다니까 또 이것을 그냥 집중을 떠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냥 그러한 집중만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집중하면서 집중하는 그 당처, 그 바탕, 그 기반, 이 모든 것이 확연한 자리예요. 이러한 마음 통일이에요. 이 정도 마음 통일하려고 뭐라고 이렇게 어려운 걸 합니까? 자, 또 한번 설명하면 47쪽 펴보세요. 삼밥제 마당바에서 산신을 만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한 번 마음을 정하면 이 신이죠. 어떠한 어려움에도 끝내 분발하여 분이죠.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알고자 하는 의심을 뭉치어 이거 의죠. 하고 또 하는 정성을 다했던 그 성이죠. 이러한 신분 의성의 진행 정신을 소태산 대종사는 거기서 정말 계속 했던 겁니다. 이게 대종사의 구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싶어요. 이게. 그래서 이 길을 신분 의성의 길이라고 이름을 정해보고 싶은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이 당신의 교법으로 그냥 나중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대각해갖고 뿅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런 삶의 정리가 된 겁니다. 대각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소태산 대종사는 산신령의 진면목을 결국은 이때는 이제 모르셨겠죠. 여기서 마음 통일에 큰 도움이 돼서 이 진짜 일심이 드러나는 이 자리. 일심은 다른 말로 하면 텅 빈 자리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고요한 자리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신령한 자리예요. 일심이니까 신령한. 다른 말로 하면 그게 화원이 아는 자리예요. 일심이 그런 자리예요. 일심을 통해서 산신령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는 것. 원래 산이라는 것은 산이 신령하게 알잖아요. 산이 신령한 천지 신명 할 때 신명자리예요. 이게
이게 산신령은 천지신명의 다른 말이에요. 산신령은. 이 천지신명이 뭔지 대종사님께서 이제 꿰뚫어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대각 때. 그래서 이 산신령의 산신령이 무엇인가 하고 대종사님께 나중에 대각 이후에 보니까 이게 바로 천지은이에요. 천지의 도, 천지의 덕. 제가 늘 말하지만 덕은 도라고 해도 맞고 덕이라고도 맞고 도덕이라고도 맞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이걸 나중에 정전에서 우리 그 대종사 깨달으시고 정전에서 밝히죠. 왜 이게 이렇게 되냐면 대종사님이 대각하실 때 대각을 확인하게 되는 과정에 주역의 문구를 들어요. 여천지 합기 덕 딱 천지은이고 여리 1월 합기 명 천지은이고 여사시 합기 서 천지의 도구나 여귀신 합기 기륭 여기서 귀신은요 음양으로 바꾸면 됩니다. 천지군. 귀신음은 이렇게 굽히고 피는 거예요. 한자적으로도 귀신 그 뜻이 그 같은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상이 굽혔다가 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다 그것에 기반해서 기륭이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 딱 그냥 대전사님께서 그냥 한 방에 그냥. 그러니까 대전사님은 대각과 함께 사언이 딱 펼쳐진 거예요. 그냥 어찌 보면 사언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천지은을 확 그냥 한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 공부했다는 분들은 텅 빈 자리가 뭐라고 하고 신령한 자리가 뭐라고 하는데 그게 사언이라는 말은 못해요. 못하죠. 그래서 대종사님 대각을 그렇게 똑같이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대종사님 대각은 말대로 사은사육 삼학팔조 이러한 견해까지가 대종사님의 대각이에요. 그렇게 봐야 맞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여기서 산신령이, 자, 이건 뒤에 이제 대각 이후에 되지만, 결국은 이 고민이 의심을 해결해야겠다는 이 고민 속에서 이 산신이라는 정체도 나중에 확인해진 겁니다. 이게 진짜 산신령의 진짜 모습이다. 이게 바로 천지신명의 진짜 모습이다. 이거. 산신령은 천지신명의 다른 의인화, 천지신명도 의인화됐나? 그러니까 의인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죠? 그게. 자, 그래서 우리가 대명사님께서 어떻게 말해요? 천지 지극히 밝은도, 지극히 정상한도, 지극히 공정한도, 순리자인한도, 광대무량한도, 영원 불멸한도, 기름이 없는도, 응용무량한 도가 바로 산신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천지에 신명한 거잖아요. 신이라는 것도 원래는 밝은 거예요. 신령하게 박잖아요. 신명한 그 자리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전사님께서 산을 숭배하는 마음이 산속의 왕인 호랑이와 연결되잖아요, 또 산신령 신앙, 갖고 이렇게 산신령 신앙으로 되는데, 이게 호랑이라는 걸 통해서 산신령을 이렇게 뭔가 표현한 거죠. 호랑이는 두 가지예요. 산신령의 옆에 따라다니는 호위무사 같은 거지만 또 어떨 때는 이걸 자체를 산신령이라고도 보는데 호위무사라 보는 게 더 낫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인격화되고 신격화된 산신령에 대한 사실적 체험에서 진리 그대로 모습인 천지은으로 드러내버린 거예요. 나중에 대흥사님께서 이때 그 탐구가. 그러니까 우리는 삼령기원사 핵심인 신분의성으로 산신령의 진면목인 천지의 도를 우리가 채받아서 이게 천지에 보은하는, 천지은에 보은하는 그런 보은자로 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이 삼령기원상, 삼바째 마당바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읽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 대종사님께서 나중에 산신령이 무엇이다 라고 볼 때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가 대종사님 마음하고 동떨어진 어떤 분리된 어떠한 산에 대한 탐구가 아니에요. 대종사님의 이 깨어있는 마음에서 드러나는 산이에요.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의심의 내용이 그랬잖아요. 의심의 내용이 그때는 그렇게 인지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면 할수록 이것이 내 마음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계속 대종사님 고민하셨을 거예요. 안 그러면 뒤에 이런 대각의 내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안 하셨다고 어떻게 알아?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뒤에 대각의 내용하고 충돌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대각의 내용으로 이어서 보면은 분명히 그런 고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천지도 이 산신령도 마음의 문제였고요. 결국은 마음의 열림을 통해서 그 본질을 파악하게 되고요. 결국은 그것이 다 마음의 드러남으로써 해결점을 찾았다고 봅니다. 제가 번개같이 막 얘기를 했는데 정말 번개같이 했네요. 어쨌든 이러한 점들을 삼바제에 가는 길 반드시 그냥 삼바제만 가면 돼 그러지 마시고 너무 얍실해. 그러면 얍실해. 대종사님이 서운해 하실 거야. 탄생가에서부터 우리가 가장 아마 그때 빠른 길로 가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탄생가에서 상여봉자락을 따라서 독다리를 건너서 노르목 뒤쪽 노르목이래 구호동 뒤쪽 길로 해서 계암골을 거쳐서 망상암을 따라서 이제 쳐다보면서 그 큰골 정자나무에 들여다보면 망상암이 보여요. 이제 거기를 들어서 쭉 오르다가 이제 경사 이렇게 정자나무 센터 물 있으면 물 한 잔도 하는데 센터 자국만 있어요. 그래서 거기 싸가지가 물을 거기서 한 잔 대종사님이 마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잔 하고 그다음에 경사가 이제 왜냐면 물 한 잔 해야지 경사가 심해져요. 이게 올라가서 드디어 이제 마당바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아까 싸갔던 우리 혼자만 먹지 말고 대종사님도 좀 드시라고 좀 놓고 그다음에 사방으로 절도 하고 독경도 하시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